2024년도 9월 22일 일요일 새벽 1시 39분입니다. 이제 그 34도, 33도 이렇게 올라가던 습한 기온도 내려가고 현재 한 기온이 한 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땀은 흐르지 않는 전형적인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운동, 새벽 명상운동, 종교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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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차바호.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개인적으로 내려놓고 가야지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2600년 전에 이 지구 행성에 와서 예레미야서라는 책을 남기고 간 예레미야의 생각과 예레미야의 말과 예레미야의 행동과 그의 기록에 다는 그의 기록과 여호와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제 토착신 여호와의 의지와 생각과 그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고 주변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의 예언이 있는 책인데 유대인들이 이 책을 편집해 놓았고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이 이 책을 또 편집해 놓았어요. 그리고 현재 뭐 기독교 여러 종파가 편집을 해가지고 2024년도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은 이 성경책은 1980년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럴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선물하신 책인데 그때 감리교회 신학교 서울 감리교회 신학교라는 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이 내려와가지고 강원도 태백시 장송동에 있는 감리교회 1937년도에 만들어진 교회고 그래요. 강원도 그 태백시 같은 경우는 그 석탄 산업이 있어가지고 항상 돈이 있던 곳이고 그래요. 다른 곳에는 이제 밥을 못 먹고 지낼 때 거기 전기를 끌어다 썼고 다음에 탄광, 석탄을 팔아가지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괜찮게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교회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80년대고 1980년대고 그래요. 그때 이제 쌀 2가마니 가격 80kg짜리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그 2가마니 가격을 지불하고 뭐 감리교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뭐 학교에 보태 쓴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뭐 팔아줄 수밖에 없죠. 아, 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님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참 이게 저한테 왔는데 이 어머니께서 사주신 성경책이 제가 항상 저하고 같이 다니고 그런던데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 뭐 부패 타락한 곳 엄청나게 같이 다니고 그랬는지를 몰라도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요. 아, 참 어머니께서 이제 그 하늘나라로 가시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랑의 그 결정체 후손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전화기가
카메라도 되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래요. 이 스마트폰이 안 나오고 그랬으면은 영상 카메라, 그냥 일반 카메라 같은 거 사진만 찍고 영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싸구려 캠코더 말고 이 방송용으로 방송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기본 카메라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방송 캠코더가 일반에 쓸 수 있는 게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컴퓨터가 한 400만 원, 마이크, 액세서리, 배터리까지 합하고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고 그래요. 영상을 만들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삼성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 뭐 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영상을 방송 장비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영상 변환 코텍이라는 게 있고 비디오 코텍이 있고 오디오 코텍이 있는데 이 뭐 영상 방송 그 카메라 그 만드는 제조 회사들마다 그 영상 코텍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MP4 뭐 H264 영상은 MP4로 통일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는 H264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고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방송 장비를 지금 다 구입해 놓았는데 보니까 이 영상이 MP4로 전환이 안 되고 파나소닉 틀리고 소니 틀리고 다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전환하는데 인터넷에 올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일반적인 거는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고 저같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심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방송 영상 장비를 제가 이제 구매하고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요. 그냥 스마트폰이 가장 좋고 그렇습니다. 이 조명 들어가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가고 그래요. 참 이게 세상에. 자,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 목구멍, 콧구멍으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 종교경전 성경책 영상을 만들게 되어가지고 나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43장 예레미야 43장 시작하겠습니다. 43, 44, 45까지 서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고 또 44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44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면서 이것은 제목을 두 개로 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43장하고 44장 하면 되겠네요.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 과정에 나와 있고 다음에 이집트는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님들께서 자꾸 애굽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집트로 바꾸고 그래야 돼요. 이집트에서 예레미야 예언해가지고 43장 8절부터 44장을 거쳐가지고 44장 30절까지 이어지고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43장부터 44장 두 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다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 어린아이와 왕의 딸들과 시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용서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자, 이제 그 44장 30절까지 이어집니다. 애굽에서의 예레미야 예언. 이거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너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기의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라.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44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빅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로 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의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대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이 악과 왕비들이 악과 너희 아내들이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중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들어와서 거하려는 유대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이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에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을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여인들을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대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명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대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오보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3장 44절입니다. 여기서 제목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항상 복을 받고 저주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다 죽으리라 그런 예언을 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현대 종교는 우리 종교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는 무조건 복을 받고 저주는 받지 않는다. 축복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축복과 불행은 함께 어깨동무하고 옵니다. 그것이 인생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고 그래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부의 영화를 누리고 종교 권세를 누리는 자들한테 쪽쪽 빨려 가지고 나중에 그 영혼마저 찌그러들고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되어버리고 영원한 노예로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 분별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습니다. 43장 1절 7절 이 단락은 남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집트에 내려간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마칠 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말을 마치자 자신들이 계획적인 답변을 했다. 그들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아부하는 자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불성실했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을 무시하는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저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등 돌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2절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서의 거짓말은 진실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하고 거짓된 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행적을 보아 그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공박한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엇갈리는 주장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공박한다. 이것은 어디에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한 개인과 또 인간들 모여있는 집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종교 사업을 하는 자들한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인들한테는 그 파리 한 마리, 똥파리 한 마리도 거기 가지 않고 그러잖아요. 참 내가 아스팔트에서 많은 걸 봤어요. 4절 바룩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하기 전에 이집트로 도망하는 것을 반대했다. 4절의 요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그는 그다랴를 총독으로 추대하는 데 힘쓴 방백이었다. 관료란 말입니다. 그다랴라는 것이 유대인 총독이 바벨론의 그 총애를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족 중에 하나가 그다랴를 암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다랴가 암살당한 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레미야의 답변에 따르지 않았던 자였다. 요한안이 그렇다는 자였네요. 이후로 그는 성경에 다시 언급되지 않는데 아마 하나님의 응징이 받았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예레미야의 답변에 따르지 않았던 자였다. 요한안 이렇게 나오네요. 자, 5절 돌아온 자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고 요한안을 따른 자들을 말한다. 6절 이 기절은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이집트로 끌려간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자, 여기서는 진리 또는 학문을 상징하며 이해력, 합리심 등에 빗대어진다. 또한 이방 종교에 물들어 버린 유대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믿음의 지식, 가르침, 교리 등을 가리킨다. 여자는 여기서는 선을 상징하며 믿음과 유대교회에 빗대어진다. 또한 이방 신앙에 기대어 선 껍데기뿐인 유대교회, 유대종교 또는 그 믿음을 가리킨다. 유아는 어린아이는 여기서는 깨달음 또는 새로운 삶을 상징하며 유대교회, 유대종교의 믿음의 삶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그래도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바네스는 예레미야가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경고한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간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자 한 것 같다. 아니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왜 데려가?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 43절, 8절, 13절.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고 그곳에서 행할 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와서도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을 경고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9절 손은 선한 삶의 힘, 진실한 믿음의 힘을 상징한다. 큰 돌들, 말씀의 진리를 상징하나 여기서는 변질된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을 상징한다. 벽돌은 세속적인 학문 또는 거짓된 지식을 상징한다. 진흙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 백성이 세상에 명하신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 백성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으로 다져진 이집트인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악한 신앙에 파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렇죠. 10절 만군의 여호와는 32장 14절의 각주에 나오고 내종 바벨론 왕은 25장 8절 11절의 각주를 참잠대고 그가 그 보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감추게 한 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의지하는 완고한 유대를 빗대고 있다. 이 기절은 유대가 이집트의 학문과 권세에 빌부터 재난을 피하려 하나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유대를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이 유대가 피신한 애굽을 지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즉 유대교회 종교가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끌어들여서 변질된 가르침을 내세울 때 세상의 또 다른 학문과 권세에 짓밟히게 된다는 교훈이다. 야합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래. 종교 권력하고 정치 권력하고 야합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요. 11절 죽일 자는 악행을 조장시키는 가르침을 상징한다. 사로잡을 자는 거짓되나 악행은 조장시키지 않은 가르침을 상징한다. 칼은 BC 568년, 567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은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을 응징하여 바벨론에 종속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애굽의 왕 아마시스가 BC 570년, 526년 그 뒤로 바벨론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보면 바벨론의 응징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절 신들의 집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신전을 말하며 이집트의 태양신은 라라고 합니다. 라의 신전을 말하며 카이로 북동쪽 17km 지점의 헬리오폴리스 온에 있었다. 13절 베세메스라는 히브리어는 태양의 집, 신전이라는 뜻이며 이집트의 태양신 신전에 있는 종교의 중심지 헬리오폴리스와 구별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태양신전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주상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 세운 기둥으로 거룩한 예배, 믿음의 진실을 상징하나 반대로 거짓된 예배, 거짓된 믿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태양신전이 거짓된 믿음의 고백 또는 그 가르침을 상징한다. 자, 다음에 이제 44장으로 넘어갑니다. 44장 1절부터 6절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유대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긴 유대를 응징하신 일에 대한 회상이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받을 형벌은 항상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불가피한 사실을 강조한다. 그들이 하늘의 황제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 땅에 임했던 것이다. 회상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예언하는데 그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절 빅돌과 다바네스와 노본 카이로 북부 하이굽 지방을 가리킨다. 다바네스는 2장 16절의 각주를 참조하면 되고 바드로스는 카이로에서 아슈안에 이르는 상애굽 지방을 가리킨다. 이 기절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전 유대인을 향한 것임을 보여준다. 상애굽의 엘레펜티네에는 이미 유대인의 식민지가 있었다. 천주교 경전 마카 배우와 1장 1절에 나온다고 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는 32장 14절의 각주와 시편 18편의 각주를 참조하면 되고 성읍은 32장 44절의 각주, 황무지는 25장 9절의 각주를 참조하면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거짓 신들을 섬기는 땅에 와 살면서 그 가증한 가르침에 물들어 조상들이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7절 10절 이 부분은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릇된 행실을 꾸짖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심판하셨고 역사상
역사상 무수한 경고가 있었으나 남은 유대인들은 지난날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작정 매달렸던 것이다. 이 같은 유대의 완고하고 교만한 자세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놓여서 응징을 받게 된다. 11절에서 14절. 이 부분은 유대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하여 선포해야만 했던 예언을 여기서는 애굽에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해야만 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남은 소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 그러나 도피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이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고집하던 헛된 믿음을 제거시켜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응징하시면서도 그 중의 소수가 살아남아 유대로 다시 돌아가 자기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끊이지 않도록 배려하실 것임을 암시한다. 그 씨앗은 함께 놓겠다는 말이고 그래요. 후손들은 11절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와 평강이 드러남이며 선과 진리의 나타남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와 평강의 드러남이며 선과 진리의 나타냅니다. 그러나 악인과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응징과 진노를 상징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그들에게 적용하심을 뜻한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자비와 평강이 선한 것이 되어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그들이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고통과 진노가 그들의 것이 되고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하게 된다. 이거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읽고 있는 중에도 뭐 완전히 머릿속에는 이것저기 해야 되는데 그 뭐 잡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제 날 또 괴롭히는 놈들이 뭐 저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방해를 하고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거는 다시 읽어야 됩니다. 잡귀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래 지금. 그럴수록 해야지. 물러가라. 잡귀야 물러가라. 자,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와 평강의 드러남이며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와 평강의 드러남이며 선과 진리의 나타냄이다. 그러나 악인과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응징과 진노를 상징한다. 맞는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그들에게 적용하심을 뜻한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자비와 평강이 선한 자의 것이 되어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그들이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고통과 진리가 그들의 것이 되고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시를 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 잡시를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든 영혼인데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 과정은 엄청 어렵고 그런 거예요. 자, 칼과 기근, 도피하는 자들. 자, 도피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거짓과 악으로부터 도피하는 자는 깨끗하게 구별되는 자를, 선과 진리로부터 도피하는 자는 죄악에 물든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세상 학문, 세속 종교로부터 구별되어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를 상징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도피하는 자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심판과 응징으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참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는 거네요. 거짓과 악으로부터 도피하는 자는 깨끗하게 구별되는 자를, 성과 진리로부터 도피하는 자는 죄악에 물든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세상 학문, 세속 종교로부터 구별되어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를 상징한다. 회개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도피하는 자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심판과 응징으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15, 19절. 이 부분은 남은 자들이 비웃음 섞인 답변이 기록되고 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했다. 그들은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억압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요시아 이전 므낫세 시대에 그들은 하늘, 황후를 섬기며 온갖 미신에 빠져 있었다. 특히 여자들이 이 같은 우상 숭배에 열중했다. 여자들이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광실하잖아요. 절에 가봐도, 천주교에 가봐도, 기독교에 가봐도 거기 전부 다 여자들이고 그러잖아요. 자, 15절. 여기서는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남편들이 알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구절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여자들이 적극적이었고 남자들은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였음을 말한다. 바드로스는 일찍부터 유대의 식민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늘의 황후, 신앙에 되돌아갔다. 하늘 황후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여신 이스타르, 금성의 여신이다. 이것은 가나안 민족의 아스타로, 헬라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에 해당한다. 그렇네. 로마의 비너스, 헬라의 아프로디테, 가나안 민족의 아스타롯을 또다시 섬겼다. 요시아의 종교 교육에 의해 소멸되었다가 부활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 여신의 예배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예물에는 포도주, 별, 초승달 모양의 과자 또는 여신 형상의 과자가 포함되었다. 이 여신의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초대 시리아 교회의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의 그 일부가 혼합되었다.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딱 생각하면은 좀 재미있어요. 재미가 있고, 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의 그 일부 혼합되었다. 19절. 여인들은 가로되 남편의 허락이 없이 전제를 들었느냐.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의 맹세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만약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맹세를 파기할 수 있었다. 여기서 여인들이 남편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예레미야에게 남편들을 빙자하여 답변하는 것은 그 여자들이 종교적으로 교만하게 남편들을 유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구절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교회를, 남편은 교회가 의지하는 세속 종교, 학문 또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세상의 권세와 지식에 의지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내세우려 하는 교만한 교회의 세속주의 및 교권주의에 견주어진다. 20절에서 30절. 이 부분은 유대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다.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이방인의 신들도 섬기기로 하였다. 그것은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겠다는 것이다. 바드로스에서 발굴된 파브루스 문서에 의하면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이 시대로부터 4세기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이 이 같은 신앙 태도는 그들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인과응보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스스로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될 때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28절. 그들이 의지하고 보호받고자 했던 애굽 왕 바로까지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진다는 것이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유대의 남은 자들 중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낯갈름보다 예레미야의 깊은 통찰력이 긴박한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늘 황후를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생활이 윤택했으나 종교 개혁을 한 뒤로는 하늘 황후의 진노로 재앙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 이방신을 버렸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이 장에서 바르게 기록하는 예레미야의 일대기가 끝난다. 이후로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 대한 행적이 끝나버리고 그래요. 다음 시간은 45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43장 44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새벽 2시 27분입니다. 감사합니다.